자, 마태복음 6장 1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니,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그분들에게 있을 때, 전쟁을 앞에 뒀을 때, 갑자기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더라고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해주나. 물론 우리가 몸도 약한데 막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금식하다 죽으니까 금식은 하지 마시되, 근데 그 금식의 의미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한 이틀 3일에도 금식할 필요가 있고, 정이 힘들면 뭐 한 일주일 아침 금식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뭐 40일 온전한 금식은 못하지만은 뭐 한 끼 두 끼 금식이라도 왜 하는 게 유익한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금식했다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아요. 금식했다. 그래서 금식은 작정 기도고,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그런 기도인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고, 사람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금식하는 나를 봐주실 것이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는 게 금식이란 말이죠. 금식하면 세상 음식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번 교통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금식하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모세가 그 중요한 십계명과 토라, 모든 율법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일 금식을 시켜요. 자,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 사건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십계명과 이 모든 토라들 얼마나 그 내용이 길하면 40일 동안 내내 기록했는지, 이 레위기라든지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뭐 종이도 없고 펜도 없을 때 그 양가죽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막 빡빡 긁어가지고 기록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힘들었게. 한국말 같으면은 세계에서 제일 짧은 문장이 한국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미국말 같은 거, 아버지 돌아가셨어. My father's passed away. My father passed away.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길어. 우리는 카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두 글자면 되잖아. 문장이 카시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말로 그걸 다 기록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40일 걸렸는지도 모르지. 뭐 저는 그때 현장에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 27절을 보니까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이 말들을 다 기록하라. 그리고 이 기록을 함으로써 너와 나의 언약이 된다. 이런 말. 그러면 이것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의 손을 통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 모든 판들에 기록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그렇게 중요한 말들이었나 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토라를 기록할 때 꼭 해야 되는구나. 금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들이 40일 금식하지 못하나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늘에서 능력 받아야지, 내가 오늘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오늘 밤에 내가 처리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늘의 능력이 내려올지어다. 하늘의 능력이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의 싸움이 생겼는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보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싸움을 엄청 잘하거든요. 베냐민 자손들 중에 훌륭한 장군들이 많아요.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베냐민 후손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한 게 뭐냐 하면, 베냐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위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음성을 따라서 은사가 내려와서 능력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교만한지 그게 없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없어. 기도가 없어. 물어본다는 건 기도거든. 근데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죠. 야, 너희들 싸우기 전에 뭐 베냐민이 잘했다, 나머지 지파가 잘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 자손도 그런 몹쓸 짓을 하기엔 또 이유가 있고 화가 났으니까 그랬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편 하나님 왜 들어줬냐 하면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음성 들으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자 하는 자에겐요, 능력이 내려와요. 병이 떠나가요. 음성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이유 불문하고 베냐민 자손보다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 유다가 먼저 나가 싸워라. 유다가 먼저 나가면 베냐민. 왜냐하면 왜 유다입니까? 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 그가 먼저 앞장설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 거죠. 자, 20장에 가가지고 24절도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야 돼.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 우리가 지금 계속 어려운데, 우리가 전세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싸워 이기겠어요? 그래, 내가 싸우고 줄게. 나가 치라. 하나님 또 함께 해주겠다는 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24절 시작.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와, 그 다음에 25절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 와, 베냐민도 그 이튿날 같이 나왔는데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18,000명 죽였어. 26절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어떻게?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27절 28절 보면 승리하고 이기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어보고 근데 이기고. 근데 26절 다시 보면은 승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금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 다음에 전쟁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 다음 단계는 금식했죠. 우리가 응답받을 때 다 해야 돼. 다. 한 가지도 빼놓으면 안 되는 거다. 금식이면 금식, 번제면 번제, 화목제면 화목제. 내가 11조를 안 낸 거 있나? 11조면 11조. 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데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빼뜨렸지? 월삭을 빼뜨렸네. 내가 월삭 예배 안 드려. 내가 새벽기도 안 드려. 이게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열몇 가지를 다 체크해보고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싸우고. 28절 넘어가 볼게요. 28절 넘어가가지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졌지.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 내일은 진짜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리라. 그래가지고 완전한 승리, 베냐민이 아주 대패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금식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네, 금식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40일 금식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네. 그런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3일만 아침 금식할게요. 할렐루야.
미안하니까 웃으시네.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성에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싸울 때 7장 5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 그러니까 엘리야도 850인과 싸울 때 또랑에 물을 붓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여튼 이게 다 원리는 똑같아요. 물을 부어. 이거 뭐냐면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기도. 그 다음에 금식하는데 40일 한 건 아니네. 하루네, 하루.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적군과 싸워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에 가가지고 보면요. 사무엘 12장에 가가지고 16절에 한번 보면 다윗이 그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이 금식은 자기가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낳은 아들이 아플 때, 그것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어저께 왔던 모니카 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딸이 그 사위랑 잘 지냈대.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또 사위가 장로님, 권사님 가정. 이 얘기 어저께 간증 안 했던가요? 안 했어요? 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가졌으니까 하는 거 계시 못 하는데. 목사님 이건 비밀이에요. 창피해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할게. 근데 이건 비밀이 하는 게 진짜 간증이 많더라고. 요거 비밀이 하는 건 내 귀에 들어왔다 하면 내 입술 와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입술 두꺼운 사람이 입이 무겁거든.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대. 딸이 교통사고 났는데 아마 차에 받쳤나 봐.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멀쩡한데 건강한데, 근데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이 얼마 받았을까? 맞춰봐요. 얼마가 나왔을까? 얼마 받았을까? 500만 불. 캐시 500만 불. 500만 불이 얼마일까? 500만 곱하기 지금 1400대 1. 4, 5, 1400대 1. 500만 불. 70억이네. 나 안 해. 가서 차 그냥 들이받고 그냥 70만 불. 아니 70억. 70억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딸 하나 낳았거든요. 근데 딸 하나 키우는데 부부가 70억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행복이 깨진 거야. 막 싸우고 둘이 그러면 느슨해지니까 남자는 그냥 컴퓨터 앞에 주로 앉아있고 이러면서 이제 흔들리게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이번에 이제 하는 건데, 이혼하면서 또 딸인데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 딸이 나 아빠랑 살래. 그래서 이혼하면서 또 아빠한테 가게 되니까, 그럼 이 양육비를 이제 딸이 교사한대거든요. 그 교사하면서 그 양육비를 자기 남편한테 도로 줘야 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모니카 백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라니에서 식사하고 걸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 일만하게 뿌리가 없잖아. 싸울 일이 없잖아. 예. 그래가지고 딸이 폴쉐 타고 다니고, 집도 200만 불짜리 큰 거 보상받아가지고 그거 사고, 이번에도 그 목사님 부부가 순복음 목사님인데 부부가 그 아빠 엄마한테 왜 우리 둘째 누나가 타고 다니는 한 3억짜리 차가 있는데 그 벤츠 캠핑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리크레이셔널 비어클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캠핑카라 그러죠. 그 캠핑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 버스 같은 차, 그걸 이제 하나
이혼해서 미안하다고 부모님에게 사준대요. 그래서 그거 타고 다니면서 미국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라고.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슬프더라고. 이렇게 행복했는데 돈 있으면 더 행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싸우고 너 없어도 돈 있으면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이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 이 신랑도 또 목사님 딸인 이 딸도 교회를 안 다녔대. 교회.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교통사고가 아니구나. 이혼하게 되니까 딸이 그다음부터 요즘 교회를 열심히 나간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잘한대. 이제 효도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다녀서 교통사고 나고 이혼하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요즘 열심히 해서 목사님 오히려 또 그게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6절에 애가 아파서 다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동기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때 회개할 거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해야죠. 40일은 하지 마세요. 나 괜히 금식 설교하다 여러분 40일 하다 죽을까 봐 걱정되네. 그러니까 40일은 안 해더라도 회개할 거리가 있는데 다윗이 금식하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한 신앙인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또 느헤미야 성벽이 무너졌잖아. 근데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보니까 성벽 무너진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기 나라가 말이지 다 망해가지고 포위가 되어가지고 자매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을 수일 동안 했네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한 게 나와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52일 동안 가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오게, 성벽만 재건한 거예요. 성벽 재건하고 오게 한 사건이 느헤미야에도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 9장 3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다니엘이 보세요. 자, 금식 시리즈 쭉 찾아드렸습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제가 이거 금식 설교하려고 금식만 전부 찾았더니 배가 고프더라고. 아니 금식 구절만 찾아가고 타이핑까지 해드릴 걸 그랬네.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 준비했네. 여러분 타이핑 안 해드렸네. 해드릴까요? 직접 해라. 뭘 그런 걸 바라냐. 다니엘 9장 3절에 보니까 금식한 사람들 리스트를 봤더니 다니엘이 또 있더라고.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편을 들어서 왕권은 계속 바뀌고 나라는 바뀌더라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는 걸. 그 다음에 에스더도 보세요. 하만의 괴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가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전부 금식,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 금식해. 전 유대인들 다 금식시키잖아요, 에스더가. 그래가지고 하만의 괴계가 나중에 자기가 모르드게 매달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 금식의 능력이거든. 에스더는 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 3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부터 높고 낮은 자를 막 굵은 베옷을 입고 4절도 보니까 그 왕도 마찬가지. 니느웨 왕도 그냥 4절에 보니까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까 3장 4절 읽어드릴게요. 3장 4절에 보니까 니느웨 왕에게 그 회개했다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니느웨 왕이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가야 되니까 먹을 걸 하나님이 안 줬어요. 줄이게 했어요. 목마르게 했어요. 여러 번 굶겼어요. 추웠어요. 헐벗었어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가니까. 우리가 굶으면, 우리가 금식하면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40일은 못하더라도 며칠이라도 몇 끼라도 우리가 금식해보는 거야.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 뭐 저야 뭐 잘 안 먹는 사람이니까 한 하루 이틀은 굶어야 배가 고프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한 두 끼만 굶어도 막 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막 아랫도리가 아니라 배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한 두 끼만 굶어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내가 굶고 춥고 헐벗어너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그냥 오늘도 낮에도 학교 앞에 전도했잖아요, 우리. 예? 학교 앞에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도 열심히 할 때 그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려고 밥을 막 굶고 오더라고. 밥을 막 굶고 와. 밥을 그렇게 굶면서 전도하는데 그 살은 언제 빠지는지 몰라. 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자,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 시간은 어떻게 그래 굶어야 돼.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할 때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선교사 파송하려면 금식해야 되고 또 지금 인도네시아도 건축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기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금식하면서 인도네시아 건축이 잘 완성이 되도록 사람 다치지 않도록 또 장비가 없으니까 그런 때 많이 다치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사야 58장 6절 금식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8장 6절 금식 구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와, 금식 기도하면은 흉악의 결박,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오늘 끊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멍에에 있던 모든 줄을 끌어주고 이 마귀가 묶고 있는 멍에 줄도 끊어주고 또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잖아. 압제당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멍에를 완전히 꺾어주시고 이사야 58장 6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자, 금식의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금식하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럴 때 그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풀면은 금식하라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그럼 금식하라의 그 뜻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이지만 금식하라의 원래 뜻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단어. 그걸 찾아주는 게 또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겠죠.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금식하다 헬라어 네스티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티오. 근데 네스티오는 금식하다 이렇게 되는데 네스티오는 금식하다. 이것은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금식하다는 뭐 곡기를 끊다, 음식을 안 먹다, 음료를 끊었다 이렇게 음식이나 음료를 끊는 걸 말합니다. 근데 네스티오는 어디서 왔는가 이게 중요한데 아날람바노에서 왔답니다. 아날람바노의 뜻은 집어 올리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집어 올리다는 아날람바노는 그 아나라는 그 위에. 근데 아나가 뭐냐면 위에 새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는 위에. 근데 람바노는 뭐냐 하면은 취하다, 잡다. 그러면 아날람바노는 뭐냐 하면 위에 것을 취하다. 아나 위에 것, 람바노 잡다. 그러니까 위에 것을 잡다. 그 말이 뭐냐면 금식은 어떤 단어에서 하면 아날람바노에서 왔는데 이 아날람바노는 네스티오가 아날람바노에서 왔는데 그러면 아날람바노는 뭐냐? 음식이나 곡기를 끊다가 아니라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난날의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잡으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금식이. 그러니까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마태 4장 2절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날람바노하고 줄이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하는 자가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이게 지금 금식하는 자가 금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이란 말을 아날람바노에서 왔는데 이 말이 뭐냐면 금식은 뭐냐 하면 금식하라 이 말은 네가 지금까지는 떡으로만 살았지만 오늘 이후로는 하늘의 것을 취하라. 지금 예수님이 아날람바노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은 금식의 뜻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금식이란 단어의 뜻은 지금까지 너는 떡으로 살았지, 오늘 금식한다는 것은 오늘부터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금식한 거다. 물론 이제 밥을 제대로 금식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밥을 금식한다 그러면 먹지는 않으면서 뭐 온갖 일 다 하고 먹진 않으면서 남 욕 다 하고 죄 다 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금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금식의 의미를 아날람바노의 뜻을 모르니까 금식하면서 그냥 뭐 나 금식해 자랑하고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했거든. 너 왜 금식 안 해? 쟤는요 금식도 안 해요. 저 죄인은 못 됐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예수님이 볼 때 니네들이 아날람바노의 뜻을 모르고 금식을 자랑하고 있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모든 것을 다 끊고 지난달에 먹던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밥을 먹어라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하늘의 떡을 먹어라. 그게 아날람바노고 아날람바노는 단어가 변화되고 네스티오가 된 것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쉽지 않구나. 아날람바노인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금식이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 끊어버리는 것, 다 버리는 것. 그게 안 되면 지난날의 것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금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 음식을 안 먹는 것뿐이지 원뜻 아날람바노가 아닌데 아날람바노가 아닌 금식은 왜 합니까? 누구 보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입니까? 그 예수님이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금식하느니 그냥 밥 먹어라. 너만 교만해지고 금식이 너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네가 금식했으면 이 금식을 기준으로 옛날에 세상의 음식 싹 끊어버리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주옵시고. 할렐루야. 오늘날 오늘을 뭐라고 비해서 오늘은 불신자나 동물에게는 오늘이 없다. 그날 살기 때문에 오늘. 근데 우리는 오늘이 있다는 건 뭐냐? 과거와 미래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이 있는 것이다. 오늘이라는 이 세메로는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는 선이라는 거죠. 과거는 나에게 다 끝났어. 난 앞으로 미래에 빌립보 4장 12절 나에게 잡힌 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그 사람 오늘이다. 오늘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먹는 날이다. 그게 뭐냐? 과거의 음식을 끊는 날이다. 오늘은 뭐냐?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확실히 과거와 미래를 과거엔 내가 신근일 냈지만 과거엔 내가 욕했지만 과거엔 내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했으나 오늘이다. 오늘은 금식의 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금식의 날이야. 과거에 먹던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날이라.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위에 안 올라가니까 그 다음 소절.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도시도레미파. 할렐루야. 어떻게 박수 치려면 다 쳐주지. 오성영 권사님만 쳐주냐. 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지난날 살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셨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양식으로 살 것이다. 나는 목수일을 다 끊어버린다. 오늘부로 나는 사역이다. 그래서 40일의 금식이 예수님. 그러니까 금식이란 말을 아날람바노에서 왔단 말이 이해가 되네. 금식 맨날 하고 옛날 억양 또 가지고 있고 옛날 생각 가지고 있고 옛날 꿈 그대로 살고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면서 옛날 거 다 끊으시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뭐냐면 난 지금까지 사람의 떡으로만 살았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것이 금식이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는 금식이야. 오늘부터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 이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라는 건요, 사실은 40일 금식기도 한다.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는 거. 그게 금식기도죠.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나 금식기도 한 우리 송정 전사님은 가정은 애들이 자녀들이 다 그 단양에 있는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애는 30일, 어떤 애는 20일을, 또 이진호 전사님은 40일 했던가 하여튼 다 그냥 금식들이 식구들이 야 그거 참 보기 좋더라고. 어떻게 식구 6명이 다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단양에 가가지고 금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계속 할지어다. 금식하다 네스티오. 이거구나. 죽기를 각오하는 거구나.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금식을 하긴 했는데 바리새인식으로 하는 금식. 나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굶으면 하나님 도와주겠지. 근데 응답 못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응답 받았냐 하니까 금식하면서 나 하나님 즐겨하던 모든 거 다 끊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여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는 이제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 그래서 주를 향해서만 내가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가 금식기도다. 맞네. 죽기를 각오한 거네. 과거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랬으니까 죽기로 각오한 거 맞아. 네스티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다. 아날람바노. 새로운 것을 붙잡다. 금식을 기준으로 내가 하루밖에 금식을 못했지만 오늘 하루 금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다시 붙잡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서 다시 잡다. 그래서 아날람바노는 위에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위의 것을 취하다. 새로운 것으로서 다시 잡다.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람바노 합성어로서 아나람바노 합성어로서 유래된 단어 위의 것을 취하다. 새로운 것으로 다시 잡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이란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임을 알아서 세상 금식하고 말씀을 먹는 것이 금식이다. 금식에 들어갈 때는 성경은 읽어야 되겠네요.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눈만 돌리면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요. 금식이란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임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 음식은 이제는 금식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먹는 것이다. 자, 잘 적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자, 기도 돌아가면서 적용 구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 3장 1절 2절. 골로새 3장 1절 2절. 이 적용을 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은사? 위의 은사를 주옵소서. 세상 것, 여러분 세상 것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늘의 권능은 안 내려오니까 금식을 기준으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우리는 오늘 금식하는 마음으로 밥은 먹고 왔지만 우리가 뭘 금식하냐? 세상 것 금식이라니까 밥은 먹어도 괜찮아. 근데 세상 것 금식이야. 오늘 세상 것 끊었습니다. 오늘부로 나 세상 것 끊겠나이다. 할렐루야. 와,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나 오늘 세상 것 끊고요, 위에 것 찾을게요. 이 작정만 하더라도 알았어, 너 오늘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세상 것 끊고 나 오늘 그 길로 가리라.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그 다음 구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설명한 구절이라고, 골로새 3장 1절 2절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이걸 적용하면서 땅의 것 기도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혼으로 백날 방언 기도해도 그 성질 못 고치고, 혼으로 백날 방언 기도해도 능력 못 받고, 혼으로 맨날 방언 기도해도 자기 죄 못 끊고 중독 못 끊고. 어떤 사람 술 먹으면서 교회 와서 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다니까. 근데 그게 무슨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 안 되고, 방언 기도를 이제 우리는 좀 제대로 하자. 영으로 하자,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막 이 생각들은 뭐 몇 분 됐나 하고 뭐 옆에서 툭툭 장난하다 방언을 날라가면 뭐 그래서 죽었어 살았어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진짜 근데 진짜 내가 교통하는 그 기도는요, 사도행전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영어가 나가고,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건, 나는 그냥 룰루루 하고 있지만 옆에서 영어로 들리고 막 러시아 말로 들린다 이거예요. 그만큼 내가 영어로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도해야 하는 거야.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되, 뭐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억지로 막 흉내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막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싹 버리는 회개의 방언이 들어갔다가 하늘의 권능이 막 내려오는 방언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봐. 그럼 여러분 무슨 병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며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요? 오늘 이 모든 문제들은 싹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승리할지어다. 새 역사가 나타날지어다.